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아,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뉴스를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삽니다.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창세기 3장 소리가 그렇게 진하게 이렇게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소리만 들으면은 우리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세상에 사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갑자기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인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틀림없이 성공하거든요. 우리가 실수해도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그것이요 전부 다 회복되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없으면은요, 이상하게 모든 그 하는 것들이 헛됩니다. 하나도 열매로 이렇게 남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래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그 열매는, 그 인생은 결국엔 나중에 가서요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좀 일반 상식적인 것이, 이게 참 성령 인도 받는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하죠. 전부 다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것들이, 본인들은 전부 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는다고 그러면서 눈도 찌르고 이런 은사 운동도 하고
이제 전부 다 하면은 성령인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인도 받으면은 승리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우리가 참 중요한데 일반 상식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상식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 이렇게 참 중요하죠. 판단하고 이 판단 이게 좀 그 이렇게 객관성이 있고 이 객관성 있고 주관성 있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이 주관성을 빠져들어가기가 좋은데요 이 객관성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계속 한쪽의 소리만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다 골라서 들으니까 그 한 부분을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완전히 그쪽에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라 이게 저게 어떻게 믿어지지? 근데 그걸 믿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요. 요 판단이 이게 정확한 이런 판단들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이거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생각이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받은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이 판단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 정신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걸리죠. 이 상처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조급하죠. 참지 못하고요 이게 조급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요 성령인도 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편견 우리가 이 편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아주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인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착각 이런 것들 참 많이 하죠. 거기다가 이제 선입견 이제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 가지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요 바르게 판단하는데 이게 그르치죠. 이 선입견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에 대한 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선입견을 이렇게 딱 가지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래.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싸우는데도 보면은요 그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상처난 거를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툭 건드려도 이게 종기가 나면요. 이 종기 난 사람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선입견, 착각, 편견, 조급 이런 것들이요. 아주 이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아주 그런 요인들이 되죠. 그게 참 이게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이게 자꾸 성령 인도를 자꾸 못 받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실패 이런 것들이 옵니다.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성령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은요, 우리 삶에 계속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틀린 말인데도 그게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말인데, 이게 옳은 말이고 실수도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성령 인도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하죠. 나중에 보면요. 그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속였잖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 가나안의 땅의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스파이잖아요. 이게 간첩이, 말하자면 이제 정보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숨겨두고서 이제 저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스파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요, 그게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일반 상식이 좀, 이 성령 인도 받는 데는요, 이런 일반 상식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좀 필요해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현실과 미래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죠. 내게 이제 뭐 이익이 되는 거라든지 당장에 이익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만 보죠. 그러면은 이게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과 이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지혜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올바른 동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지혜 있는 것이죠. 이런 동기 없으면요, 올바른 동기, 이런 것들이 제일 인도 못 받는 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아요. 근데 요게 조금만 바꾸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우면요, 이게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격 뭐 이런 거, 이제 체질, 이런 것들이 성령 인도 받는, 이렇게 이게 아주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그리고 잠시 있는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 그것도요, 성령인도, 이게 성령인도 받는데, 뭐 사람의 말이 뭐 필요하냐. 그러고서 하여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확실하게 인도받는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영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닌데 본인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요, 그게 성령 인도로 이렇게 잘 받아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도 이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갖춰야 될 것들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나? 그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분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 먼저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거는요, 아주 구원은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함께하고요. 그렇죠.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으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성령인도 받으려면요,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건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닌데 또 내가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케 하지 말고 인도받으라. 성령 인도받는 거는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헛된 것이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 우리가요,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은 우리 인생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실패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아주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와 있는 걸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 말씀도 다 듣고 말씀도 다 해요. 다 하는데 뭐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실수하는 것이 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결국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실패하느냐면요, 지금 역사하고 지금 성취하는 이 말씀을 이걸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옛 체질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 금방 내가 말씀 붙잡았다. 금방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말씀을 자꾸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성취되는 이 말씀들이 자꾸 들리면은요, 고개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를요, 이걸 못 보면은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진짜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 맨날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따라가는 거는 보세요. 코로나 해가지고 벌써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해 볼 때요, 이게 내가 나름대로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이렇게 늘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나중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성령의 인도를 각자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전체가 다 함께 인도받으면서 그러면은요,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이게 전부 다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잘 받아야 우리가 되는데, 이게 못 받으면은 우리 또 어린아이가 늘 얻어먹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성령의 인도 못 받죠. 결국은요, 쓸데없는데 전부 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온 거, 그거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거기에 이런 거에 아직도 유대 그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있으니까요. 그 첫째는요, 이게 진짜 그 실패하는, 이게 이제 실패하는 것이, 이게 실패하는 것들이 성령인도, 이게 쭉 받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면은 성령인도를 받으면은요, 두 번째로는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시간표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 시간표는요, 마가다락방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요, 이걸로 138로 결론 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을 내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여기서 전부 다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집중의 시간표가 오죠.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의 행전 속에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반드시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138이 이것이 아주 충분하게 누려질 정도로요, 모든 것을 여기서 끝을 내야 되고요, 진짜 이게 모든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 속에 가야 될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이걸 겪게 만들죠. 이걸 겪게 만들어요. 하여튼 문제를 주든 좌우지간에 하여튼 이걸 겪게 만듭니다. 이걸 겪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늦더라도 반드시 이거를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면은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만 남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가 남는다는 얘기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이유가 없다. 왜? 잘 돼도 안 돼도 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건 분명히 여기에서 아직도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이렇게
부모님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절대로 못 넣거든요. 그건 나아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붙잡고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 집중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 정말 그리스도 속에, 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저는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져야 기도 제목이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가지고서 또 씨름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 시간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 그리고 뭡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아니라 이거. 이유 없고 상관없고 문제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절대 주권 속에 딱 들어가니까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하면 된다. 그게 뭐야? 오직 성령이라 해야 되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면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 세상을 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잡힌 것을 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 딱 붙잡고, 초대교회는요, 이 오직 성령 하나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장 보세요. 거기는 당장 단절되죠. 경제 문제 오죠. 거기 당장 법적인 문제 오죠. 거기 가면은요,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근데 거기로 갔는데, 거기로 간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쫙 보면서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만 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내가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교회를요,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1절에서 47절까지 이 응답이 오는데, 한마디로 이 응답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면요, 오력이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창세기 3장에 자꾸 먹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 소리, 세상에 뉴스, 세상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이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지력이죠, 지력.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체력이죠. 그러니까 이 체력이 생기니까 자꾸 뭔가 이게 자꾸 지혜가 생기고 자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체력이 생기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 따라오죠. 거기다가 이제 인력은 경제에 따라서 이제 인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령인들을 받으면 쭉 이렇게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제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문이,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요. 마게도냐, 또 로마, 그렇게 쭉 시간표가 쭉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요, 이제 말씀의 응답이 옵니다. 말씀의 응답은요, 여러분, 각인된 게 이게 자꾸 치유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각인된 거를 이렇게 자꾸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되줄 때요. 그때 성령이 자꾸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뿌리 내려질 때 성령의 인도가 자꾸 인도가 되어지죠.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체질되도록 자꾸 이걸 뿌리 내리고 깊이 체질되도록 그렇게 들어갈 때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시간표를 누리라. 그렇죠. 이 평상시 꾸준하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요. 꾸준하게 혼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힘을 얻으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걸 자꾸 녹취하면서 이걸 자꾸 뭐냐 자꾸 답을 찾아요.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현장에 이 현장에는요 이렇게 숨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은 문제에 이렇게 자꾸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이 성령인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는 창세기 3장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는 결국은 성령의 인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 창세기 3장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보여지고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현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제일로 성령의 인도를 제일 받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는 아주 치열한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전쟁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숨은 문제라. 창세기 3장. 저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져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성령인도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섬기고 도울 때. 그 사람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령인도 받으면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람 살리게 되죠. 어떤 사람을 살려도. 여러분요, 그 기준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것도 복음 위에 올려놓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복음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는 성령인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큰 잘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할 것이냐. 사단에게 이게 계속 잡혀버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그 기준이요. 교회라는 것을 딱 볼 때, 많은 사람이 참 그렇지 않다는 걸 참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이 해가 될 때는요,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저는 이 복음보다 위에 올려놓는 거는 하여튼 뭐 어떤 고상한 것이든지 어떤 실수한 것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그것보다 위에 가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기준을 딱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물론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살리고 섬기고 돕는 것, 그게 요게요. 그 성령인도 이렇게 쭉 들어가는 아주 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 이거 잘 보시고요. 내가 계속 평상시에 자꾸 힘없고 말씀 은혜 받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요게 그냥 인도 속으로 가게 되죠. 이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것들이 보이죠. 이 교회 딱 보면 전부 다 살릴 사람 다 살릴 사람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몸이 있잖아요, 몸. 그러니까 팔, 다리 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뭐 손가락 쬐끔만 쪄도 이거 얼마나 아파요. 온몸이 다 그냥 막 그냥 열이 막 나잖아요. 이렇게 잘 오늘 성령 인도 이렇게 잘 받아서 사도행전의 응답을 성령,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성령 충만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뚝딱 갑자기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성령 충만했다고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인도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이 속에, 오력 속에 쭉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정말 온 유대 땅을 복음화했던 이 귀한 것에 쓰임받았던 두 제자들과 같이 저희들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성령 인도 받고 정말 응답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